오늘은 선택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 본문의 시점에서 롯이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인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창조된 이후 첫 사람부터 죄를 지으면서 이 사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는 일단 그들에게 죽음이 이르렀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게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죄가 관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여지를 항상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 노아에게, 그러니까 물로 심판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주를 주셔서 그들이 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뭘 세우냐 하면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바벨탑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을 인간의 기술력으로, 그러니까 벽돌을 쌓는다는 표현을 바벨탑을 세울 때 사용하는데, 이 벽돌을 쌓는 것은 그때 당시엔 최첨단 기술이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이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게 홍수가 나도 높이 올라가서 그 홍수를 피하는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저번에 담임 목사님이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게 그 일기를 관찰하는 기상청처럼 그것들을 하는 그런 건물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교만함으로 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언어를 흩어 버리십니다. 다시 그들이 합작해서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리고 죄가 간영했을 때 물로 심판하실 때는 방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벨탑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다면 뭘 주셨을까요?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바벨탑을 세우고 언어를 흩으셔서 모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났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원래 성경이 창조 시대, 그리고 저도 예전엔 몰랐었는데 이번에 좀 담임 목사님께 설명을 들었거든요. 원래 성경이 창조 시대, 그 다음에 끝나고 족장 시대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역사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마치 너무 익숙한 나머지 창조 시대, 족장 시대를 연결하고,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족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바벨탑의 사건으로 창조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족장 시대가 열려서 아브라함의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등장은 전혀 다른 시대,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 바벨탑 사건과 이 아브라함의 등장이 우리 연결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을 연결하는 이 시대로, 하나의 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속 사역이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담 때는 가죽옷을 주셨죠. 그리고 물 심판 때는 방주를 주셨습니다.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잖아요.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 물을 피하는 방주,
이번에 바벨탑의 심판은 뭐였냐면 흩어버리심입니다. 다시는 뭉치지 못하게 흩어버리셨던 건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시냐면요, 민족을 만들겠다고 해 주십니다. 민족은 뭔가요? 흩어지는 게 아니고 뭉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그 심판 앞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바벨탑과 상관없는 그런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 사역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큰 심판, 이 바벨탑의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택한 이 백성의 조상으로 이제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실제로 시작되는 부분이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요, 얼마나 계획적이냐 하면 그냥 어쩌다 보니 노아가, 어쩌다 보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아담 그 이후에 10대의 손인 노아가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가 이 구속사역의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이 노아는요, 아담과 에녹을 제외하고는 그 선대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그 계대표를 한번 쭉 보시면 아브라함, 노아가 아담 빼고는 그 선대를 연두상으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노아 이후에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탔던 아들 셈, 그가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공존한 시간 자체가 150년입니다. 공존한 시간이 150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탔던 그 셈으로부터 생생하게 그 물심판이 무엇인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분명히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어떤 명령을 하시죠? 내 본토, 이 정도 나와주셔야 되는데,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인가요 이게? 본토를 버리고, 그러니까 땅을 버리고 친족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종종 많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너가 목회자가 되려면 가족도 다 버리고 뭐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버리면 큰일 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버려버리고 막,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다 버리고 돌보지 않고 챙기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지역인 우르 지역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무엇을 세웠던 땅이냐 하면 바벨탑을 세웠던 땅입니다. 바벨탑을 세웠던 시날 평지의 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내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의미는 내 가족들 버려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라도 죄악된 간섭이 젖어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끊어버리라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보겠다고 세웠던 그 바벨탑이 있던 땅을 떠나라, 또 그 바벨탑을 세웠던 교만한 셈의 후손들을 떠나라, 그들을 따라 살았던 그들의 가족들을 떠나라.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그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보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움직이긴 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보겠다는 그 교만을 버리고
교만하면서 떠나라는 의미이고, 완벽하게 그것을 떠나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라, 그리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즉, 이 바벨탑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모으겠다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형벌인 흩어짐을 다시 모으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이전에 그랬던 그런 생각들,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마음들, 교만함, 그거 버려야 된다. 그거 먼저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들을 버리고 내가 명령한 것으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가라고는 명령하셨는데 어딘지 말씀을 안 해 주십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고 요구한 것이 무엇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그 명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고, 그냥 요구하신 것은 순종뿐입니다. 여전히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자세한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독사과라든지 아니면 그거 먹으면 이렇게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라고 하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순종해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주의 깊게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선악과를 너 먹으면 죽는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안 먹으면 안 죽는다, 두 가지 결과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대로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그 명령,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명령을 주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선악과를 먹을 때 그때는 너 먹으면 죽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해 주는데,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긍정적입니다.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이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부정적인 그런 결과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때 사람이 더 힘을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메달이라는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들을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그런 기대 심리처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더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더 한층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약속만이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것들을 다 주십니다. 땅, 친척, 친적, 아비집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요, 불임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고 민족을 실제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서 가문을 버렸지만, 친족을 버렸지만 가문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만 봐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치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실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75세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75세 넘으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죠?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까 전에 70세 넘으셔가지고 지하철 공짜권 이런 거 얘기하시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것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인생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놀라운 역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 시대, 창조 이후에 첫 인류인 아담부터 인간의 역사는 뭘로 시작하냐면 불순종의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이 순종하지 못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역사가 얼마나 죄가 창성해졌는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도 못 깨닫고 바벨탑을 세우는 교만함의 극치까지 나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인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지금 롯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이 그동안의 실패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다가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그 시대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순간 롯이 살아간 시대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속사적 시대가 열리는 그런 전 인류적인 전환점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몰랐을지라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게다가 바로 옆에 붙어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면서도요, 아브라함은 그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롯은 그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시대를 살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계속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지 지금 우리는 모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시대인지.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를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순종의 역사를 써가는데 롯처럼 이러한 인생이 있지 말자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실패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도 그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목숨의 위협도 겪고 큰 여러 가지 실패를 겪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이 13장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 원어상에는 이전에, 과거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예배 드렸던 그 장소에 다시 온, 쉽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순간의 모습들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렇게 자신이 애굽으로 향했던, 이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오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아무튼 보여집니다. 이렇게 요러는 과정 가운데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환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요 과정들, 내가 내려가면 안 됐었는데 요 시간들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요, 롯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13장, 그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일들 사건들 롯이 다 같이 그 시대를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 그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에서도 이제 재물을 모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이제 선물을 받은 재물도 있고 이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서로 재물이 너무 많아서 서로 종들끼리 싸우는 일도 발생하고 이제 갈라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13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롯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보면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롯은 그래서 이제 어떤 땅으로 갈지 자기가 이제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서 그걸 먼저 정하거든요. 문제가 뭔가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너가 한번 같이 있으면 싸우니까 먼저 갈 것을 살펴보고 먼저 선택해라 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롯은 선택을 합니다. 문제가 있나요?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했고 눈 들어서 보니까 저기가 좋아 보여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그 청에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요거 잠깐 먼저 보고 가면은 보시면 1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듭니다.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아브라함은요 13장 14절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롯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눈을 드는 장면인 거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너가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는 곳을 바라보는 거고요. 롯은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곳을 바라보는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선택을 한 거고요. 롯은 내가 보기에 괜찮은 곳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게 우리가 눈으로 뭘 본다는 게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람이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탐심을 이야기할 때 쓰거든요. 그런 표현으로 쓰는데 13장 10절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기에요 그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여긴 겁니다. 롯이 동쪽 땅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이 식견이 참 뛰어나요. 누가 봐도 거기 선택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첫 번째로 물이 넉넉해요. 지금도 물이 넉넉하면 아파트가 비싸죠. 지금도 앞에 물이 있으면 집이 비싸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물이 있는 건 곧 생명입니다. 지금은 이게 그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좋아가지고 비싸긴 하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물이 넉넉하면 당연히 주변 땅이 비옥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눈을 들어 봤을 때 가장 현명한 곳이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먼저 선택할 만한 장소입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롯의 이런 선택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서 봐라 라고 할 때 보는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가 본 것은 세속적인 물질과 번영과 풍요라는 것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적 결단의 요소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파악하기를 거기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죠?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나요? 죄를 지어서 쫓겨났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만드신 가장 완벽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신 그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설명하는 그 땅인데, 이 에덴 동산은 죄를 지어서 쫓겨난 그런 완벽한 장소인데, 죄가 관영하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의 눈에 보기에는 좋네, 와 멋지네, 꼭 에덴 동산 같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땅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요, 그 땅에 죄의 문제가 있던지 없던지가 아니고 자기 기준에 그 땅에 죄악이 넘치면 아무리 풍요로워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아닌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자기중심적 사고,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바라는 내가 가고 싶은 곳, 거기에 목적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 조금 전에 어떤 곳이었죠? 아브라함하고 같이 갔다가 실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약속의 땅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온 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애굽은, 이집트는 지금도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때 그만큼 문화가 가장 뛰어났던, 발달했던 문화의 도시, 거기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거길 보니까 애굽 땅 같네, 애굽 땅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그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패의 땅이었지만 여전히 그가 동경하는 것은 신앙의 실패와 상관없이 번영한 문화들, 보기에 유익한, 지금으로 치면 좋은 인프라가 구성된, 결국 롯은 자신의 눈으로요 바라보는 곳으로 여기가 좋네, 여기가 좋네, 여기가 좋네 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13장 1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직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고 일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 땅을 보라고, 눈을 들어서 땅을 보라라고 하기 전까지 그냥 가나안 땅에 있던 거고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도시들에 여기가 좋은가, 이 도시에 갔다가 여기로 위례로 갔다가 강남으로 갔다가 일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 가다가 어디에 도착한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 여기가 제일 좋네, 죄가 그렇게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신 그 땅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의 선택의 조건에는요, 신앙의 실패와는 상관없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대략 요단 지역은 어떤 땅인가요? 가장 풍요로운 도시, 내가 가장 원하는 인프라가 구축된 곳,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곳, 문화활동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번영된 그런 곳, 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내가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그 땅. 궁극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다고 여겨지는 인생의 모습, 내지는 종착지, 도착역,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어쩌면 따라가고 있는 것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롯은 아무튼 계속해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 괜찮은 그곳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결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롯의 이 선택의 결과는 어떤가요? 롯은 엘람 연합군의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어서 아브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과 세상에 집착한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는요,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길까지 가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도 완전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 시대는 순종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세속적 물질과 번영, 나 중심적 사고, 발달된 문화 문명, 그것들을 눈으로 들어서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인생을 선택하니까 다른 걸 못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함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냥 아직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겠지, 가나안 땅에 가서 너 이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 동서남북이 그냥 다 둘러볼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찍으신 곳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찍으신 곳이 전부인 겁니다. 전부.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만 두 개가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곳이지만 동서남북 다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그제서야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것들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담 때처럼 노아 때처럼 바벨탑을 세우던 그때처럼 불순종의 역사,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들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실패의 역사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는요, 후대에 50년, 100년 후에 그때 한국 사회 2020년대에는 한국 교회는 이랬다가 막 그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롯이나 아브라함도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나는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라보라고 하는 그 지점이 아니고 내가 눈을 들어서 보기에 좋은 곳,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따라가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좋네, 저기 가야겠네, 죄송해요, 저 땅을 사야겠네. 예. 그래도 땅은 좀 사시길 바랍니다. 저 땅, 좀 좋은 땅 잘 사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웃, 저기 갔다, 이 도시 갔다, 저 도시 갔다, 결국은 제일 안 좋은 소돔과 고모라 그 땅으로 발길을, 멸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거기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롯처럼 나의 안목으로, 세상의 육신적인 안목으로 그 땅을,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 눈으로 선택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나요? 근데 대부분 압니다. 대부분 제가 이렇게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지목하지 않아도 스스로 양심상 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욕심이 납니다. 저 땅이 너무 좋아 보이고, 저 도시가 너무 풍요로워 보이고, 저 인생이 내 인생을 더 행복할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심판의 역사를 넘어 순종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가고 있는 중간이라면요, 그 가운데서 나 혼자 다른 롯처럼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지금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기독교가 이게 점점 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런 순간에도 어떤 교회는, 아니면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새로운 시대를 써 내려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나만 그 시대에 동참하지 못하고 나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면 거기에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실패의 역사 속에 지금 계속 있다면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시대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써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심판의 시간들, 그걸 넘어서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역사, 아브라함과 롯처럼 같은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순종의 역사를, 누군가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희 모두는 이 같은 시간을, 저희만큼 같은 걸 공유하는 분이 없어요. 이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세상에 저희밖에 없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가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같이 걸어가는데 누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그냥 이러나 저러나, 저 땅 좋네, 저 아파트 좋네,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브람처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사적 이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는 그 순간에 롯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내 눈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동서남북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저희를 건져내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